높으신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저희의 죄악을 도말하기 위해 주가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이전에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우리의 구주의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에 불로서 응답하시던 여호와 하나님, 하늘 위에 계시는 그 지존하심을 스스로 낮게 낮추시며 죽음에서 저희를 일으키시고 자녀 삼으시는 무한한 은총에 한없는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저희 무릎 꿇고 이 자리에 앉았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넓지 아니하여도 피곤한 육신을 누일 수 있는 가정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찐 소를 먹지 아니하였지만 입에 단 소채를 식탁 위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건강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랑이 늘어질 만큼의 넘침이 아니더라도 하루를 살고 내가 또 오늘 하루를 감사함 가운데 살았노라 이야기할 만큼의 노동의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잠을 청할 만큼 피로를 느끼고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도 주어진 것보다 없고 모자라는 것에 마음이 가고 문득문득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과 용서의 실천보다 분념하고 짜증을 내는 그 짜증의 보따리를 풀고 사는 시간이 적지 않았음을 하나님 앞에 자백드립니다. 능하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가운데 저희들의 어떠한 처지인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있겠습니까? 연약함조차도 이대로 드리오니 주님, 저희의 삶이 이 죄악의 감정에서 벗어나 평강으로 채워갈 수 있는 힘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이에서 사랑을 나누고 배울 수 있는 가족과의 일상을 더욱이 감사하는 생각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살아있는 이 숨쉬는 순간순간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는 인생으로서의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순환절을 보낸 저희들입니다. 주님 예비하시는 천국의 그 자리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에 참여하기까지 독생자가 날 위해 지신 십자가의 고난도 기억하며 사랑과 소망 안에서 믿음 가진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저희 교회에 준비되게 하신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아는 생명으로서의 교육이 얼마나 값지고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2부 예배 중에는 그 귀한 생명들에게 말씀의 양식을 공급할 교사들의 임명식이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순간에 그들의 노고에 합당한 결실이 그들 가운데 만족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새로이 주어진 한 해를 시작하는 이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 위에 살겠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내 양을 치라 하시는 그 음성에 의지하여 의지와 결심으로 채워가는 이 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선한 사업에 시간과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그 시간과 정성과 열심 이상의 산업의 축복이 있으며 새로이 주어지는 환경에 적응해가는 강건함이 그 가운데 있어 새 생활의 활기, 기대, 안식과 번영이 함께 있는 행로가 그들 앞에 대로가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진급식을 가진 교회 학교 학생들의 생명들도 영육간의 강성함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삶 엮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며 저희도 그들을 위해 쉬지 않는 기도로서 응원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김명균 목사님 모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영을 살찌우는 양식이 풍성히 쏟아지게 하시며 듣는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신명조차 절로나는 백배 결실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에 귀한 찬양이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천사들의 찬양에 버금가게 하시고 지휘하고 반주하고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도 함께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또한 준비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작지만 예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하늘 문을 여는 힘을 갖도록 주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형제님, 자매님 계십니다. 저희들과 똑같은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저희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구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봉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김명균 목사님으로부터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고야 교회 여러분들 너무 조힝 스기루 됐네. 예, 조금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목소리를 내셔서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서로 상대방에게 이렇게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그러한 좋은 하나의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닙니다만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그분을 위한 것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항상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그 속에서 오직 드러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비교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런 연약하고 또 가치가 없는 이런 것과 거기에 반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어치가 있는 소중한 보배를 이와 같이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만 보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6절의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마지막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는데 그것을 어디에다가 담아 주셨다고요? 좀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러한 것에 담아 주셨다고 한다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보배를 질그릇에 부어 주셨다, 담아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가정에서 쓰시는 그러한 많은 그릇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손님들이 왔을 때만 아꼈다가 이렇게 내어놓는 그러한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그냥 아무렇게 그냥 막 사용하는 그러한 그릇들도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놋그릇도 있을 수가 있고 은그릇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깨어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에다가 이 보화를 담아주셨다.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깨어지지 않는 튼튼한 그릇에 담아주셨다라고 한다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은그릇이나 또 놋그릇 이와 같은 단단한 것으로 만들어진 그 그릇은 설령 금이 가거나 또 조금 이렇게 깨어진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금이 가거나 깨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을 우리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그냥 버려둡니다.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은 보배로운 것을 가치 없는 것에 담아주셨을까요? 혹은 천사나 이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특별한 쓰임을 받는 이러한 존재들에게 맡겨주셨다가 우리가 온전한 다음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으실 텐데 왜 질그릇에 이 보배를 담아주셨는가? 여기에는 역설적인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릇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어떤 물질이나 어떤 것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 안의 내용들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빈 그릇이어야만 그 그릇이 비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라면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하카타에서 시작된 이치란이라고 하는 그런 라면 가게가 있습니다. 그 라면 가게에서 나온 그 뚝배기에는 바닥에 글자가 써져 있습니다. 그것을 다 마신 사람들만이 그 그릇에 밑바닥에 새겨져 있는 그 글씨를 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몇만 드시는 분들은 그 바닥에 쓰여져 있는 이 한 모금이 너무나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용기를 내어셔서 조금 진한 맛이지만 한번 국물을 다 들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한 모금이 얼마나 행복한 그런 만족감을 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보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다른 어떤 불순물이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되면 그곳에 담겨져 있는 보화가 얼마나 값어치 있고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미처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보화가 여기저기 금이 가고 또 때로는 그게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부서지고 깨어짐으로써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비로소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질그릇된 우리들이 항상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또한 교만한 마음으로 생활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보화를 드러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주님 앞에서 깨닫고 또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허물어뜨림으로써 비로소 우리 속에 있는 그 보화가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그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 주님을 알고 난 이후에 그렇게 순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도직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어떤 말씀을 들으며 양육받은 그러한 사도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주님의 사도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이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그런 직분을 그가 받아 누렸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적으로
그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고 그는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깊은 비밀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가는 곳곳마다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매맞음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은 죽어지고 낮아짐으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놀라운 복음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네 가지의 사도 바울이 당했던 이러한 고충들은 점점 더 강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는 또한 이와 같은 고난과 역경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환경들이 사도 바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조금 전에 드린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은 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만으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 역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주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 그 복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계기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항상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낮아지고 또한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으로 인한 교회들은,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이 거기에 비례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또한 성숙해가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로 인해서 이와 같이 죽음의 자리에까지 그는 내려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고 천한 이러한 곳으로 떨어진 사도 바울, 그를 높여주셔서 그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또한 능력과 권능을 그에게 더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가장 낮추시고 또한 그분을 다시 높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육체 또한 우리의 인생을 때때로 이와 같이 질그릇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주님을 믿고 나서부터 우리는 질그릇이 아니라
좀 더 우리는 좋은 환경 속에서 또한 부유한 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의 그런 모습이 이제는 좀 질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또 그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좀 놋그릇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보다는 적어도 잘 되고 또 복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우리는 늘 어떤 그 환경적인 그러한 좋은 조건들을 찾을 때가 많이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코 그러한 세상적인 그러한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한 이러한 깨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이러한 가장 무가치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담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또한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을 전파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신 것과 또한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 전도자의 사명과 전도자로서의 가져야 할 그 마음의 자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항상 우리는 뭔가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됨을 우리는 자랑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고 과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요 또한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그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마치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며 그는 보다도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삶의 전체를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랑하시고 또한 그를 위해서 부어주셨던 그 보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거룩한 빛을 그의 마음속에 담아주신 것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전도자의 삶을 묵묵히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의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무능한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보배로운 것으로 인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또한 그분을 아는 거룩한 빛을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빛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드러나게 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그러한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또한 우리를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2019년도 부활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일화 같은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이너리 이타시마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흔적과 예수님의 생명과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